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가까이 두면 나에게 해가 되는 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친하다는 이유로 계속 가까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피해야 할 천한 사람 유형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이 많은 사람을 피하라. 착한 척 하면서 욕심 많은 사람이 있다. 당신과 가족이라는 이유로,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라. 욕심이 많은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능력에 비해 원하는 것이 많다. 가진 것에 비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인정할 줄 모른다는 점이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회피하고 상황 탓, 남 탓만 하며 탐욕을 부린다. 탐욕은 끝이 없는 것이기에 이들은 무언가를 얻어도 스스로 만족할 줄을 모른다. 욕심을 부리는 것은 스스로를 고통 속에 넣는 것과 같다. 이런 자가 곁에 있다면 당신 역시 고통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입이 가벼운 자를 피하라. 입이 가벼운 사람의 특징으로는 말이 많다는 점이다. 말이 많아지다 보면 안 해도 될 말까지 하게 된다. 주변 사람이 하나둘 떠나가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 얘기를 해댄다.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다고 같이 있을 때 남 얘기를 쉽게 꺼내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이런 자와 있을 때 대화 주제를 생각해보라. 온통 주변 사람 얘기만 할 것이다. 심지어 부정적인 평가만 계속해서 하고 남을 깎아내리려는 말만 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반응도 해주지 마라. 자신의 모자란 점을 감추기 위해 남을 욕하는 비겁한 자이다. 눈치도 없어서 상대방이 불편한 기색을 보여도 끝까지 자기 할 말을 한다. 이런 자에게는 당신의 근황이나 정보를 알려주지 마라. 집요하게 물어볼 것이다. 부부 관계는 좋은지,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 어제 만난 사람은 어땠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한다. 왜 궁금해하냐고?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을 흉보기 위해서이다. 이런 자는 남에게 주목받는 방법이 남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 유형으로, 사람이 많은 곳이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박쥐 같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 오지랖도 넓고 관심 받기 위해 남 얘기를 즐겨하는 자들은 멀리하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화가 많은 사람을 피하라. 화가 많은 자들은 남을 쉽게 증오한다. 이런 자와 가까이 있다면 그 화가 당신에게 닿을 것이다. 특히 화가 많은 사람은 약자에게만 강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한 자들이 많다. 선택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쉽게 화를 내면서 타인에게는 화내지 않는다면 당장 인연을 끊어라. 이미 당신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지나가는 사소한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대를 피곤하게 만든다. 또한 화가 많은 자들은 성격이 급한 편이라 항상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조금도 참지 못하고 곧장 화를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손해만 보는 법이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이런 여유는 없기 때문에 그냥 멀리하라. 가까이 했다가는 당신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피해를 줄 것이다. 네 번째, 이기적인 자를 피하라. 고마움을 모르는 이기적인 자들과 함께하면 감정 낭비만 하게 된다.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타인을 도구로 생각한다. 항상 모든 것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함께하면 피곤하다. 또한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유형으로 항상 자기 합리화를 기본으로 한다. 자신이 위기에 몰리게 되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타인의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기 바쁘다. 미안한 마음도 갖지 않는 유형으로 이런 자와 함께하면 마음이 병든다. 다섯 번째, 갑질하는 자를 피하라. 갑질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피해의식이 있다.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맞춰 행동한다. 자신이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한 상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갑질을 하는 자들은 자신보다 처지가 나은 사람을 만나면 쉽게 비굴해진다. 이들은 속물이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만 판단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랫사람에게 풀곤 한다.
이런 자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똑같이 악해진다. 항상 불안하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이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자와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천한 자들과는 함께 하지 말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좋다. 이런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인생을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이다. 내 과거와 약점을 말하지 마라. 인간 관계에서 사이가 조금 깊어졌다고 생각하여 내 약점을 말하는 자가 있다. 공감을 바라거나 위로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상대와 깊은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 상대는 앞에서는 당신을 위로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속으로 그 약점을 이용하여 당신을 이용할 생각을 하고 어떤 이는 타인의 불행으로 자신의 행복을 채우기도 한다. 당신이 말을 뱉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된다. 누군가가 당신의 과거와 약점을 알아도 될 만큼 극복할 의지를 가졌다면 얘기해도 좋다. 그러나 그런 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 일로 당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이미지가 무너질 수도 있으며 극복하지 못한 과거의 약점은 현재의 더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이 나와 같지 않다는 불편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나의 아픈 과거를 후회하며 위로와 이해를 받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 과거의 실수를 내버려 두지 말고 실수로부터 배워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라.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며 모든 사람에겐 시행착오가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성장의 발판이 생기는 것이다. 아픔과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돈 자랑을 하지 마라.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짐을 덜어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탐욕과 욕망에 우리를 가두는 잔인함 역시 가지고 있다. 돈을 나눠줄 각오가 아니라면 돈 자랑은 하지 마라. 사람의 인생은 모두 다르기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자들도 많다. 질투라는 마음은 상대에게도 좋지 않지만 그 질투의 대상이 내가 된다면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또한 상대의 힘든 사정을 알지 못하고 돈 자랑을 했다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난처해질 수도 있다. 누군가는 사기로 돈을 잃었을 수도 있고 한탕 주의로 모든 돈을 날리고도 정신 차리지 못한 이도 있을 수 있다. 누군가의 질투 대상이 스스로 되려는 마음을 버려라. 가장 좋은 것은 물질적인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불하는 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다. 돈이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거나 진정한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침묵의 힘을 이해하라. 인간 관계에서 말이란 빠져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쓸데없는 말을 하여 구설에 휘말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어느 날 제자들의 모임에서 스승에 대한 얘기가 주제가 되었다. 스승의 위대함이나 존경스러운 부분을 얘기하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그 스승의 흠을 얘기하게 되었다. 현명한 제자는 이때 침묵을 지킬 것이고 미련한 제자는 이때 자신만 아는 스승의 흠을 말할 것이다. 세상에 비밀이란 있기 힘들다. 나만 알고 있는 것만이 비밀이다. 미련한 제자는 언젠가 자신의 행동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미련한 제자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 상대방의 흠을 얘기할 때 그 순간만큼은 후련할 수 있다. 그러나 나중 문제를 생각한다면 침묵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목표를 여기저기 얘기하며 다니는 자가 있다. 그러나 이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신이 확고한 의지가 있어 미래의 목표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저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또는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 당신의 평판이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판가름 나겠지만 스스로의 평판을 누군가가 판단하게끔 판을 만드는 행동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면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을 잃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르다고 했다. 당신의 배에 필요 이상의 사공을 태워 배가 산으로 가는 행동을 하지 마라. 묵묵히 당신의 길을 나아가라. 생색을 내지 마라. 생색은 나와 상대 사이에 벽을 세우는 일이다. 좋은 일을 하고도 생색을 내서 욕을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당신의 감정은 어땠는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대의 실수를 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진심을 다해 베푼 은혜는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타인의 성취에 도움을 주었더라도
그가 감사함을 표현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선행을 베푼 후에는 잊어버리라는 말이다. 생색은 교만과도 같으며 자신을 우선시하는 자의 모습이다. 좋은 일을 한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흘려보내라. 내 재능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을 즐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재능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또한 시기 질투가 많은 세상에서 당신의 재능을 깎아내리려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말뿐인 자랑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말뿐인 자랑은 스스로의 평판을 낮추는 행동과 다를 바 없다. 또한 당신의 재능을 듣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줄 생각이 있다면 자랑하는 것을 말리진 않겠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는 미련한 행동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비밀을 들었다면 입의 문을 지켜라.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비밀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과 얘기할 때 당신이 들은 비밀을 얘기하고 싶어 입이 간질거릴 때가 있는가? 입을 때려서라도 비밀을 지켜라.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신뢰를 얻는 것과 같다. 신뢰는 신성한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하는 것이다. 상대가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위로를 받기 위한 마음일 것이다. 현명한 자들은 비밀을 듣고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다. 그리고 이 비밀을 비밀 당사자를 존중하기 위한 도구로 자연스레 사용한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 비밀이라는 보석함을 여기저기 떠들고 다닌다. 그 누구도 보석함을 집 앞마당에 풀어놓지는 않을 것이다. 비밀을 지킨다면 비밀을 공유하는 자와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에 신뢰가 쌓여 당신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것이다. 나만의 철학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마라. 인생은 모두 다르다고 했다. 모든 사람은 각각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산다. 그렇다는 것은 나의 신념과 철학이 상대의 것과 충돌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강요하는 자들이 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 다른데 어떻게 한 가지 정답만이 존재하겠는가? 상대가 내 뜻대로 바뀔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내 생각과 행동 하나 바꾸기 힘든 게 사람이다. 하물며 신념이나 철학을 바꿀 수 있겠는가? 당신의 인생도 당신이 써내려 가듯 타인의 인생도 타인이 사는 것이다. 거짓을 말하지 마라. 말보다 침묵이 낫다고 했다. 상대와 대화할 때 말문이 막혀 거짓을 말하는 자가 있다. 또한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거짓을 말하는 자도 있다. 신뢰는 신성한 것이라고 했는데 거짓을 말해 모든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다. 현재 처한 상황은 피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거짓과 진실이 공존할 때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된다. 자신이 잘못한 상황이라면 정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거친 말을 삼가하라. 거짓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거짓을 말하며 거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자들이 많다. 사람의 피부에 난 상처는 치유가 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어렵다. 보이지 않을 뿐이다. 가혹한 말로 상대를 상처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고통, 분노, 파괴의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소리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쓸데없는 말을 아끼고 그것이 힘들다면 차라리 침묵하라. 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당신이 만약 타인을 위해 등불을 켜준다면 그 등불은 너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겸손함을 가져라. 안다고 생각함은 모르는 것이며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오래 숨길 수 없는 세 가지는 태양과 달, 그리고 진실이다.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가?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걱정이 불행의 원인이다.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걱정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앞날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라. 우리의 문제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항상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우리의 마음은 살아있는 생명이며 이것이 곧 나라는 존재이다. 나라는 존재는 내 몸과 내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이 전부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평화는 내부에서 오는 것으로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평화를 가져오는 한마디 말이 천마디 말보다 낫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두려움과 미움이 없고 선함을 지키는 자이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니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니라.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불리한 상황이라고 비굴하게 하지 마라. 어디에서 읽었든 누가 말했든 내가 말했더라도 당신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한 아무것도 믿지 마라. 결국 중요한 것은 세 가지뿐이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부드럽게 살았는가,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얼마나 우아하게 놓았는가이다.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 어떠한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의 비결은 과거를 슬퍼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불행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현명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선한 자는 멀리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